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만이 살 길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들 인생에 살 길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누구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고 생명의 떡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의 효력과 역할에 대해서 직접 피력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요지는 한마디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이루거나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역할.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그 역할의 주체를 알아서 우리들 모두 인생에서는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을 살리는 그 최고의 역할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편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우리 인생의 곤란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는 것이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 preserves my life. 나를 살리셨습니다. preserves 내 생명, 내 인생을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유지했습니다 라고 한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들 인생을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유지해 준다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가 disciple, 이 오늘 본문 31절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제자되게 한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가짜가 아닌 참되고 신실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을 붙잡으면 그 가르침을 마음에 품으면 그 가르침을 가슴에 끌어안고 손에 쥐고 확보하고 유지하고 소유하고 차지하고 수용하고 속에 담아두면이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냐고 소중히 여겨서 자기 가슴 안에 새긴다라고 한 말씀. 그렇게 주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참 제자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야,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으니,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버린 것 몇 배로 더 받게 될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금세와 내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신문에서 한 젊은 그 여선교사님의 기사를 읽었어요. 2014년에 갑상샘 암이 생겨서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다시 또 선교사로 갔다가 또 지난해에는 신장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오세아니아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도 경비행기로 2시간이나 더 이상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고산지대의 소수민족들과 함께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890여 개의 부족의 문법을 해석해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선교 MC는 아주 매우 훌륭한 엘리트 선교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인류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그들이 말이에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식수가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지푸라기와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집에 짓고 살고, 이와 벼룩이 집안에 득실거리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조차 갖춰지지 않는 노지 화장실에서 이 휴지가 아닌 코코넛 열매 껍데기로 뒷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몸을 던진 그에게 암이 2번이나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암이 발견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발견돼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며 원망도 분노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다 보니 한국인으로 태어나 내 나이 지금 40이 될 때까지 그동안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산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암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것 같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목숨 같은 성도들의 피와 땀이 어린 헌금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수술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이 병든 몸으로 계속 선교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타성한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빨리 귀국을 해서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하자.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고국으로 와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한 후에 자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파푸아 뉴기니아로 다시 돌아가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 아프니까 그만할래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치료와 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어린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나를 보고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선교주의에서 죽더라도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 고난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성도들에게 고통이나 상처가 아닌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글을 읽어보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이 기사를 읽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참 제자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훗날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누구를 이리 올라오라고 구름 타고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실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미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런 축복과 상급은 누가 받으실까요? 바로 주님의 참 제자들이라. 그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 인생을 살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번째는 freedom,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들은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압박과 매임 속에서 무언가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3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묶인 것들로부터 풀어서 해제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유 개념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들의 자유 개념은 단지 사람의 종에서 벗어나는 걸로만 알았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유 개념은, 우리 기독교의 자유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개념은 달라요.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사람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괜찮아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종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종은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진리가 바로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말씀. 주 안에서 쉬긴다는 것이 바로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죠.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 번째는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합니다.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인생은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들 인생의 소속. 나는 한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아프리카 사람인가? 특별히 우리 영혼의 소속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속을 두고 그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이 된 사람은 대한민국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천국이 아니라 불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드려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반대들은 사탄의 나라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마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성경의 요약이고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의를 행치 아니하고 사랑치 아니하는 사람, 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의 소리를 들어요. 진리에 속한 자,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주의 말씀, 주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로 들어야 할 그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뭐였습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행하면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증거가 이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본문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가 그들의 아비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마귀는 욕심꾸러기예요. 그 욕심을 너희들도 행한다. 너희 아버지 마귀가 욕심 부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귀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 마귀가 어디에서 거짓말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가지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시기할까 봐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오직 크게 번성하고 사람들만 어찌하니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성장신학이 배경이 되어서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성도들을 많이 속여요.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 복음, 우리 주님의 말씀만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게 한다. Never to death. Never to death.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한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고,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성적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성인 군자의 말도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육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음식이나 돈이나 옷 같은 것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별로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기한이 있는 그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영혼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죽은 뒤에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그 영혼이 영영히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러서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 속에서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영혼을 살게 하는 참된 양식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죽음에서도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서 영생하시는 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잠언 4장에 말씀합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 55장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참 제자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고 따라가십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나 수많은 인파들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어봐야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다 떠나버리고 흩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 듣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이 잘못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현세교회로 교회사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1세기 초대교회 때는 많은 핍박과 곤란과 배고픔과 학대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고 말씀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건물 하나 지을 수도 없었어요. 간판 하나 붙일 수도 없었어요. 다 잡아다가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목을 베 죽이고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누구한테 알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했던 것이 익투스, 물고기표. 여러분 이거 알죠? 배지 있죠? 그거예요. 그걸 달고 누가 가면은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서 아무 말 없이 따라가서 모인 곳이 무덤 속이나 굴이나 이런 곳에 모여서 몰래 예배드렸어요.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건강하고 바로 섰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세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중심으로 타락해버리죠. 교회가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야, 너 재산 다 팔아와라. 그냥 다 재산들을 압수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자가 되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막 팔고, 막 성직도 팔고, 말이에요. 면접도 팔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이러다가 나 지옥 간다. 우리 모두 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천국 가는 길을 알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현세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속주의로 빠져버렸어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여러분, 이념 중심. 요즘 우리 교회들 보면 이제 현대교회라고, 현세교회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이념에 빠져있고 싸우고 다투고 너무나 인간 중심이고 세속주의, 쾌락주의로 교회가 친교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안 계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놀러 다니고, 이게 교회, 현세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돈 많고 돈 쓸 데 없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세상은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라든지 재난이나 질병들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짓밟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죽음이나 심판 가운데서 우리들 인생의 살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살 길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들 마음과 심령 속에 주의 말씀 둘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의 마음은 무엇을 담아두는 창고와 같아요.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창고의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곡식을 담아놓으면 그 창고는 곡식 창고라고 그러죠. 돈이 들어있으면 그 창고는 돈 창고라고 할 것입니다. 그 돈 창고에는 절도요 강도들이 넘보게 될 것이고, 곡식들만 많이 쌓아놓으면 벌레들이 그 창고에 득실을 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창고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시기와 탐욕, 불의와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교회들이 너무나 욕심부려요. 교회들이 막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도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돈이 있는 곳에 타락이 오고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면, 교회가 너무 크고 하면 타락할 수밖에. 그때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 그 중세교회의 타락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나 심령이 주의 말씀 창고가 되게 하십시오. 그 채워진 말씀 양식으로 여러분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들 들어왔는 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다 천국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